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고백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도 못했고 마음속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든지, 사랑의 고백은 못했을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마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으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아서 아침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김 집사,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말로 확신 있게, 담대하게, 또 자신감 있게, 예,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이 1명, 신약 성경이 1명, 달랑 2명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시편 18편 제목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의 그 배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정적들, 사울들도 또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의 장면은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아니라 사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부활의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옛날에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대답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지금은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의 직업 전선인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거나 또 질책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아침을 지어서 먹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베드로가 회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면서 아마 책망을 했다면 베드로 더 위축되고 더 아마 낙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책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그 사랑에 이 베드로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최소한도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이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발전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랑이 변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조금 식었거나 변했다면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사랑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은 엄마만 쳐다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초보적인 사랑은 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조금 성숙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식었다면 다시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다시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떤 회복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회복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즐거움은 아까 말했지만 식어지거나 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범죄한 때문에 그랬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때 깨닫고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전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범죄함 때문에, 아니면 신앙의 나태함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믿음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악함과 함께 거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죠. 이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자, 이때 됐으면 자기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시함으로 고기를 많이 낚았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쏠게요. 자, 우리 집에 갑시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감사 인사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다른 사람으로 고백했지만 이 베드로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지고 이제 그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는 옛날에 그 터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는 다시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성경을 썼는데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성도들한테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회복해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맛보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 임금을 삼으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니까 야,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부터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12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그런데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지금 고기 잡으러 옛날에 직업전선인 그 갈릴리 바다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싸 주시는 그 사랑에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말씀도 회복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나의 말을 지키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곁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면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심각했으면 정말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간절하고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자마자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서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했다면 그날 밤에 예수님 체포되어 가는 그 광경에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린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죠 하니까 아니 나는 아니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실제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3장에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예전에도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습관을 쫓아서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성전에 올라갈 때는 예전에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기도했을 때는 차원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베드로가 성전에 오가면서도 늘 그냥 봤던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명은 마태복음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을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아니요, 수행하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다시 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사명을 회복해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전에는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받고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를 잡아다가 지금 엄하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이 베드로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고 또 말씀의 회복도 있었고 기도 생활의 회복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거나 말씀이 회복되거나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 생활이 회복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등한히 하면 신앙생활이 점점점 쇠퇴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구원의 감격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기도 생활도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 구원의 기쁨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 생활의 회복은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한다. 성전을 사모한다. 왜?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이제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좀 이기고 정말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죽고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죽고 더하노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